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치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아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우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줘서. 우리 함께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말씀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나를 세.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성령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였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맞이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걸음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새벽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과 불신앙의 모습까지도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님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성이 둘째 날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의식 담임 의임 목사님께 건강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갑절의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서문교회와 사역과 가정에도 항상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리조이스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의 평생의 삶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셨습니까? 네, 다들 피곤하신데 오늘 새벽에도 많이들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둘째 날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받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젯밤에도 큰 은혜 받으셨죠?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작은 믿음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정정 총회장이신 선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의 이틀째 새벽 시간 저희들이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리셔서 오늘 아침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있는 저들의 정성과 믿음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까지 받으셔서 하늘의 크신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너무나 부족한 종을 귀한 성도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러하지만 어려서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향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향 집에 가면 아직도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꼭 집으로 돌아갈 때 뭘 그렇게 손에 쥐어 주셔서 그걸 들고 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교통도 불편했을 때이고 그걸 들고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서울까지 오는 게 무척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로는 어머니께 이 좋은 거는 두셨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잡수고 나는 서울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거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한마디로 안 된다 그러셔요. 왜 안 됩니까? 이거 들고 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몇 번씩 차를 갈아타야 되고 그 고생값이면 더 좋은 걸 서울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두시고 두 분이 잡수시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안 된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집에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뭐라도 가져가야지 그거예요. 어떤 때는 뭐 배추 2포기를 비행기 싣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들고 차를 갈아타고 해서 서울까지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에 왔다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뭐라도 가져가야지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에 왔다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뭐라도 받아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는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기적이 참 많았던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시기에 기적이 많았습니다. 둘째 시기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 번째 시기가 예수님의 시대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시기에 나타났던 기적들을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유형은 병을 많이 고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적은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자연계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기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넘도록 거두게 하신다든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 호수에 일었던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다든지 하셔서 이 자연계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능력들이 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표적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일어나는 신기한 사건이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다. 또는 어떤 일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표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야, 물보다는 포도주가 좋으니까 포도주 먹어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그 물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준비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잘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이제 그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 보혈의 시대가 왔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적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가 하고 감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을 살다가 보면 가끔 그렇게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 살면 좋겠다. 또는 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이제 나도 손을 좀 놓아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심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대체로 몇 가지의 경우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난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악한 것이 내 몸에 생기지 않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병으로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한 것의 이유가 그의 죄에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확실히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도 보십시오.
나라에도 나라를 섬기고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나라 전체가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 영광 위해서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감당하느라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는 것이 딱히 내 죄 때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실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얼마나 청정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어느 집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100세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이 100세 된 노인이 아들 얻어가지고 어떻게 키웠겠어요? 상상을 못할 일 아니겠어요? 키울 만큼 다 키웠는데 바치라 그러십니다. 그것도 네 손으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이 손잡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다는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그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괴로움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검사하시는 중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냥을 좋아하셨대요. 우리나라는 사냥하는 게 별로 그렇게 유행하지 않는데 그 나라는 사냥하는 게 흔한가 봐요. 총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늘 사냥을 다니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취미 생활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냥하는 건 맨날 총 들고 다니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게 내 유일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고 이게 내 취미생활에 이것까지 왜 간섭하느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도 더 이상 못 드리고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냥하러 갔다가 노루를 발견하고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노루가 아니고 사람을 쐈어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됐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말 많은 게 교회인데 얼마나 말이 많아졌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저 사람 죽인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고집피더니 이게 뭐냐고 별말이 다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재직들이 다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한 연세가 많은 성도 한 분 일어서더니 우리 목사님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죽인 목사님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진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평생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 평생을 잘 목회하시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사랑의 진정성 하나님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너무 믿음이 좀 약하고 강단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소위 말하는 연단을 좀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이 짐을 져야 하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실 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종류의 이유들로 우리 삶에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갈릴리 호수의 풍파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풍랑의 공통점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애써 가꾸었던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고 눈물과 땀과 정성과 혼신의 노력으로 쌓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을 때 누구인들 이것 때문에 죽겠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내 생애 속에 생기는 걸 보니까 이건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죽으라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런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야, 이 큰일 났구나. 아니, 내가 그 뭐로 잠만 자고 있었는데 야, 미안하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풍랑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고 별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이시죠. 실제로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배가 풍랑 만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요. 구약 성경에도 노아 때에 8 식구가 배 타고 홍수를 견뎌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타고 가시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276명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참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풍랑 만났을 때 죽게 되었다라고 공포에 잠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지요. 그 믿음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의 담대함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고 어떻게 좋을지 몰라 허둥대게 되고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 깨우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이 매우 책망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책망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다라고 제자들을 나무래시면서도 베풀어 주신 기적은 엄청난 기적을 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모든 공포 물러가게 하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떠여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느냐, 그 대답, 그 질문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런 영적인 재발견을, 영적으로 주님을 발견한 눈이 떠지는 복까지 함께 받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작은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실 때마다 딴 것 가지고 걱정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넌 학벌이 그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또 다른 제자 보고 좀 부잣집에 태어나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또 어떤 제자에게 너는 가문의 배경이 신통찮다. 너는 특정 지역 출신에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 많이 배웠는지 아닌지,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는지, 성격에 단점이 있는지, 결점이 있는지 아무것도 주께서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보실 때마다 걱정하신 유일한 주님의 걱정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 없는 거 한 가지만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적은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적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그 믿음 무시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따르는 능력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으로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저희 두 아들을 불러놓고,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니까 나중 나이가 들어 물려줄 게 없고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는 줄 게 있다. 뭡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요. 큰 믿음 주마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믿음은 큰 게 필요 없고 겨자씨만 있어도 됩니다. 큰 믿음 말고 큰 집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주께서 무시하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앗인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우리가 왜 활용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 보고 기도 좀 하시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괜찮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세요. 이 사역 좀 맡아보시라고 아이고 저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데요. 그 적은 믿음 괜찮아요.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 적다고 야단 맞잖아요. 믿음 작다고 책망 듣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믿음밖에 없는 그 믿음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천하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왜 믿음을 묻어두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하시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밥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대잖아요. 왜냐? 감추인 보화가 귀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보기에는 작은 믿음 같고 내가 보기에도 심통찮은 믿음이고 내가 보기에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까 생각하는 부족함 투성이 믿음 생각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외면하지 않았을 때 받았던 복이 뭡니까?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잠재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고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는 그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도 세상 모든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영적인 평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이 떠여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기를 보는 눈도 열려가지고 내가 죄 있는 걸 깨닫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면 인생도 발견하게 되고 삶의 가치도 찾게 되고 갈 길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던 날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설교하셨어요. 남의 배 빌려 타고 말씀 전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좀 주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해볼게요. 그러고 가서 했는데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배에 가득 싣고 친구 배도 가득 실어주고 그리고 무트로 나오는데 그 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틀썩 무릎 꿇고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주님까지 추해져요. 주님, 나 멀리 좀 떠나가세요. 저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할 추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 생각 들었을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죄를 지었나? 왜 이러나? 그때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내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죽어라고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렇게 갑자기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 생각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베드로가 이 순간에 얼마나 멋진 순종을 합니까? 자기가 평생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던, 조상 대대로 그 바다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낯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까? 어떻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요?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어부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근데 어떻게 어부 전문가가 목수 말을 듣고 그물을 여기저기 던집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순종하는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에서 힌트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생님 그럽니다. 랍비라는 말이죠. 성경 잘 가르치는, 말씀 잘 전하시는 선생님. 그러다 기적의 고기잡이로 눈이 번쩍 뜨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가지고 그래서 쓰여져 있기는 여호와로 쓰여져 있는 읽을 때는 주님으로 읽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순식간에 주여 그렇게 말 나온 것은 이분에게서 범상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시다. 나와는 감히 내가 그 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보는 눈이 뜨였다니까요.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기 보는 눈도 열려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이 환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모든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삶의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깨웠더니 그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풍랑도 잔잔해져야 되겠습니다. 마음도 고요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보는 눈이 열리게 되셔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주님 보는 눈이 열리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풍랑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풍랑 주셨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풍랑의 시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이상은 지탱할 수 없다는 위기가 찾아와도, 그런데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게 없어도, 저 자신만한 믿음밖에 없어도 그 믿음 사용하시면 산도 옮기게 하시고 뽕나무도 뽑혀 심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 사용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 믿음 사용하시면 큰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심어주신 작은 믿음 사용하셔서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심하고 고난은 많지만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해 주셔서 산이 옮겨지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주님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풍랑 잔잔케 하시옵소서. 주님 보는 진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시옵소서.
Oh,